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목사님 이야기가 오늘로서 마쳐지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그동안 기다렸던 전사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누구 이야기예요? 야곱의 이야기인데 아담부터는 쭉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왔죠.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에서 아들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에서, 한 사람은 야곱.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장자권 싸움인데 음식이 무슨 음식이 나와요? 팥죽이 나오죠. 에서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났죠. 죽이고 싶어요? 안 죽이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을 해주는데 야곱에게 장자 축복을 해줍니다. 음식을 짐승을 잡아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나 축복해 주세요 하고 하니까 나 축복 다 해줬는데 조금이라도 해주세요. 이만큼도 없어. 다 해줘버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데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누구 집으로 도망가냐면은 외삼촌. 외삼촌 누구? 라반이에요. 이 라반의 여동생은 누구예요? 누구? 엄마죠. 엄마 이름이 누구예요? 리브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데 이 리브가가 살던 옛날 외삼촌 집 외가로 도망을 가요. 도망가다가 잠을 자요. 어디서 자면 광야에서 잠을 잡니다. 돌짝밭에서 잠을 자는데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 사닥다리가 나타나요. 여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인데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누가? 천사가.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꿈을 꿉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나는 누구냐면은 누구의 하나님?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은 누구예요?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가 약속했다. 내가 여기에게도 약속을 했다. 내가 너에게도, 여기 야곱이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도록 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삼촌 집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살아서 만약에 이곳으로 돌아온다면은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고백을 하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줍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서 우리 할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광야에 오니까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원래 이름은 루스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벳은 히브리어로 베드라고 해요. 베드는 집이에요. 엘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름에는 항상 엘이 붙어요. 엘로힘, 엘샤다이 하면서 엘이 붙은데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이 잠자고 꿈속에서 사닥다리 꿈을 꿨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땅이 된 것입니다. 이 베델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누구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라반의 집. 여기서부터의 발걸음은 집에서부터 도망와가지고 여기까지 발걸음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도망자의 발걸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삼촌집에 가는 발걸음은 가벼웠을까? 힘들었을까? 가벼웠어요. 왜요?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고 쫓겨나는 그런 마당이었는데 보니까 아니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벼운 발걸음이 됐어요. 삼촌집에 갔습니다. 총각이 삼촌집에 딱 가니까 눈이 덩그리 됐어요. 왜요? 아가씨가 두 명이 있으세요. 아가씨가 두 명이나 있으니까 눈이 동그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너무너무 예쁘고 마음에 쏙 들었어요. 콩깍지가 딱 씌우니까 야 너무너무 멋지다. 우리 여학생들은 자기 반에 멋진 남자친구가 딱 오면은 전화 보면 어때요? 마음도 설레이죠? 여긴 더 설레있어요. 보니까 한 사람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눈이 탁 트여가지고 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몇 년 동안 일이냐면 7년 동안 그 아가씨만 보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7년 후가 딱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7년이 딱 끝나고 나니까 삼촌 장가 갈 때가 됐는데 이 삼촌이 생각할 때 그래요. 이 녀석도 장가를 보내는데 내 딸도 시집 보내야 되는데 보니까 성실이라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거 보니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이익을 주면서 부자가 되게끔 만들어주거든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종들을 시켜서 일을 시켜도 양들이 한 마리가 1년에 한 마리, 또 2년에 한 마리 이렇게밖에 안 늘어났는데 야곱이 와서 일하니까 1년에 100마리씩 막 늘어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구나 생각해서 그럼 너가 열심히 일하면은 네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내 딸 중에 한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째 딸 라헬을 저와 결혼을 시켜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 좋다.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하니까 결혼식을 올리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언니 이름이 누구예요? 레아. 누구예요? 레아. 아는 사람도 있네. 자 따라서 합니다. 레아.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조금 못생긴 언니가 자기 옆에 이불자리에 이불 속에 딱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삼촌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야 어떻게 형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식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형이 먼저 가야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은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더 봉사할 테니까 라헬도 주십시오. 일주일 후에 다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두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일했습니까? 라헬을 얻기 위하여 합하면은 14년이에요. 처음에는 7년밖에 안 된 것 같았는데 라헬을 더 얻기 위하여 7년간 더 봉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4년을 결혼하기 위해서 봉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레아라는 사람은 아이를 잘 낳아요. 아이를 막 하나 둘 셋 낳는 거예요. 근데 라헬은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라헬이 자기 몸종으로 데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몸종이 누굽니까? 실바입니다. 몸종을 갖다가 야곱에게 내 대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시바지전 해주세요. 그러니까 또 야곱이 그 마음을 또 측은히 여기서 그래 해가지고 여기도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낳는 거 보니까 레아가 또 시기심이 생겨 질투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럼 내 몸종도 넣어줄게 해가지고 또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몇 명이 나면은 몇 명이에요? 2명. 첩이 몇 명? 2명. 그래서 4명이라는 여인이 생깁니다. 4명. 4명이서 아이를 낳는데 몇 명을 낳았습니까? 혹시 아는 사람은? 총 13명을 낳았어요. 여기에 딸이 한 명이 있습니다. 12남 1녀예요. 그래서 12지파가 탄생하게 되는 12족속이 탄생하게 되죠. 나중에 지파는 13지파로 나눠져 한 지파가 2개로 딱 나눠져요. 요셉이 2개로 딱 나눠집니다. 그래서 12족속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자식들은 많아졌어요.
12명이 됐습니다. 한 명은 도망가다가 나니까 12명이나 되고 아내도 4명이나 되고 먹고 먹여 살리려고 보니까 자기 재산은 집도 없고 양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마 이 4명의 부인이 여보 이제 시집 왔으니까 아버지하고는 상관없죠. 아버지하고는 상관없어. 시집 왔으니까 자기 재산을 챙겨야 되는데 남편에게 날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양 한 마리라도 있어요? 또 이쪽에서 한 마리도 없죠? 염소새끼 한 마리 있어요? 없죠? 집이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귀가 간질간질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삼촌 안 되겠습니다. 내 자식이 너무 많고 아내도 4명이나 되는데 우리 집에 재산도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 지붕 한번 만들라 합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반이 생각하니까 자기 재산 절반을 딱 뚝 띄어가지고 주기는 너무 아깝고 그러니까 야곱이 제안합니다. 딱 양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건강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점박이나 알록달록한 것은 몇 마리 없는데 앞으로 태어나는 알록달록한 것은 다 내 거. 하얀색은 삼촌 거. 삼촌이 생각해 보니까 점박이는 100마리 중에 점박이는 한 2마리밖에 없고 전부 흰 양이거든요. 그래 좋다. 그래서 6년을 더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6년 동안 그렇게 하랍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자기 품삯을 위해서 일합니다. 품삯. 그래서 야곱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알록달록한 양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작아요? 좁죠. 그래서 머리를 쓴 거예요. 건강한 양이 임신을 하면은 새끼를 베면은 우물가에 물을 먹으러 옵니다. 그럼 여기에 신풍나무 껍질, 나무를 갖다가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다가 칼로, 그때는 이제 칼로 했겠죠. 칼로 이렇게 구멍에 껍질을 벗겨요. 조금씩 알록달록 껍질을 벗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잎사귀를 물 가에다 갖다 놔요. 그러면은 햇빛에 비치는 나뭇잎사귀가 물에 이렇게 비추면은 어떻게 비칩니까? 반짝반짝 하면서 이렇게 비치겠죠. 바람도 살랑살랑 불면서. 양들이 와서 물을 먹으니까 나뭇잎사귀에서 반짝반짝 하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가요. 또 나무 껍질을 그렇게 벗겨놓으니까 물에 비치는 나무 모양을 봐도 알록달록. 다 알록달록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태교를 알록달록. 태교의 최고로 멋지게 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보다 태교 잘한 사람 없어요. 태교 한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야곱의 양이 건강한 양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야곱과 라반의 양들의 간격은 사람이 걸어서 3일 거리예요. 쫓아와도 3일 후에나 쫓아와야 돼요. 그 거리에다 두고 여기는 삼촌 양, 여기는 야곱의 양. 왜냐하면 혹시 훔쳐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라반도 안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양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2명의 부인이 얘기를 합니다. 여보, 보니까 아버지 종들하고 아버지하고 좀 수상해요. 뭐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를 의심하고 우리 양을 빼앗아갈 것 같다. 우리 빨리 도망가자. 그러니까 야곱은 그래 알았어. 작전을 딱 세워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삼촌을 안심시키는 작전을 펼치고 한쪽에서는 도망가는 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이 라헬이라는 둘째 부인이 아버지 집에서 숭배하는 신상이 하나 있었어요. 드라빔이라는 신상입니다. 뭐예요? 드라빔이라는 것은 집에서 보통 집에서 딱 모시는 신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장자 축복을 받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드라빔을 가지고 몰래 훔쳐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종들을 통해서 야곱이 도망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집을 보니까 드라빔이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말 타고 쫓아왔죠. 딱 잡아가지고는 왜 이렇게 말도 없이 가는 법이 어디 있느냐. 너무너무 서운하다. 처음에는 좋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드라빔이 없어졌다. 찾아야겠다. 아유, 우리는 드라빔 안 섬기면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왜 드라빔입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전부 샅샅이 뒤져도 없어요. 그때 라헬이 나귀를 타고 있었어요.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었어요.
너도 내려와봐라. 찾아가야겠다. 아버지, 저 그날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내려올 수가 없어요. 우리 여자분들 그날 있죠? 그날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앉아갖고 있으니까 그래?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엉덩이에다 딱 깔아놓은 신학복에 숨겨놓고 깔고 앉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상을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라헬이 아이를 임신해서 이렇게 도망가는 중에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때 태중에 아이가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도 거짓말했고 하나님께도 불경스러운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마지막 아이를 낳다가 라헬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태어납니다. 아이의 이름이 베냐민이에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죽냐면은 하나님 앞에도 죄를 지었지만은 아버지 앞에도 죄를 짓고요.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어머니가 죽게 되고 이제 아들은 베냐민 12번째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도망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성이 돼가지고 삼촌하고 언약을 하게 돼요. 삼촌, 우리 이제 그만 싸우고 여기 지냅시다. 해가지고 삼촌하고 약속을 하고 잘 가라,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삼촌은 돌아갑니다. 이제 또 하나 걱정이 있어요. 가다 보니까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쫓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에게 빨리 마중을 나가야겠다 해가지고 좋은 양들 선물을 해가지고 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라헬이 아직 안 죽을 때예요. 라헬의 자녀들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 이쪽은 제일 뒤편에, 그 다음에는 레아의 자녀들을 앞쪽에, 조금 군인들 저 힘이 센 종들을 제일 앞에 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앞으로 가게끔 만듭니다. 그래도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안 죽게 하려고 제일 뒤에다 놔놨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은 어디로 가냐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약복강가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천사가 내려옵니다. 천사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축복 안 해주면 절대 나 놔줄 수 없습니다. 날이 샌다. 나 빨리 하늘로 올라가야겠다. 안 됩니다. 축복해 주세요. 네 이름이 뭐냐? 네, 저 야곱입니다. 그럼 앞으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때 이스라엘이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그리고 나서 천사가 더 축복해 주세요. 아이 놔라니까. 그래가지고 한톱배를 여기를 탁 쳐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은 이때부터 절면서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고 야곱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형과 만났고, 그리고 형과 만나서 형이 집으로 같이 가요. 집으로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세요. 이삭이. 아버지한테 가자. 그때까지 에서는 이삭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어요. 가자 그러니까 야곱이 형 먼저 가. 나 뒤에 따라갈게. 식구들도 많으니까 뒤에 갈게. 좀 불안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는 재미난 사건이 왔는데 여기 이렇게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가 아니라 그 갈릴리 바다, 홍해 바다, 요단강 있고 뒤에 그 사해 바다가 있죠. 사해 바다.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위에 가면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여기서 만나가지고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이쪽인데 여기에 살고 있는 이삭이 여기가 살고 있어요. 근데 에서가 이리 가는데 이리 따라와야 되는데 야곱이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버려요. 세겜 쪽으로 가버려요. 세겜이라는 동네가 이쪽에 있어요. 이쪽으로 가버립니다. 나중에 가기로 했으면 약속해서 아버지에게 와야 되는데 아버지 집으로 안 가고, 하나님과 약속한 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되는데 안 가고, 형이 혹시 공격할지 마음이 변할지 몰라서 이 사해 바다가 있는 반대편으로 이렇게 가요. 그래가지고 세겜이라는 곳에서 딸이 욕을 당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강간을 당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세겜 속에 있는 아들들이 싹 죽여버려요. 나중에 그 아들들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자녀들이 됩니다. 그것도 물론 하나님 뜻이 계시지만은 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은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옵니까? 결국 원위치 돼서 돌아와요. 어차피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지금 현재 내가 불안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정로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야 돼요. 이 길로 가면은 내가 조금 힘들고 저기 넘어질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그래도 그 길로 가야만이 평탄한 길을 가요. 내가 돌아가면 더 편할 것 같다, 돌아가면 더 안전할 것 같다, 그러나 돌아가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조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다음부터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야고보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우리 전사님께서 다음 주부터 얘기를 해줄 겁니다. 목사님보다 더 재밌게 읽을 거예요.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은 집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돌아오는 모든 과정까지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고향에 또 하나님의 집에 돌아갈 것이며 내 생각대로 가면은 화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항상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